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서중환앞에 전성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청년 신정훈, 김근호, 최영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구원의 확신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자리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 점과 혹은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많은 주제인데 얼른 빨리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곧바로 우리 강사 목사님을 자리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우리 목사님 요청드려볼까요? 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우리 대기실에서 봤죠, 사실은. 네, 다시 뵈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주제 저희가 목사님께 여쭙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는 자리로 특별하게 자리를 해주셔서 뭔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 특별한 시간 갖게 된 것 감사하고요. 사실 제가 적절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최선을 다해서 제가 고민했던 내용들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학부 때 우리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또 많은 좋은 추억들을 가지고 있고 또 배웠던 그 배움들이 지금도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래서인지 저에게는 더 많이 의미가 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신정훈 형제 만나서 반갑고요. 또 두 분 신혼부부라고 들었는데 네. 예, 좋습니다. 하여튼 세 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네, 목사님. 구원의 확신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주제 개인적으로 참 관심이 많이 갑니다. 신앙을 하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거든요. 이 시간이 저에게 참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알쏭달쏭한 주제들 혹은 좀 어려운 주제들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서중환 앞에 청년들에게 사전에 저희가 질문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그 질문들을 모아서 이 질문들을 토대로 또 저희가 목사님께 질문들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곧바로 한번 첫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네, 그럼 목사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올라가야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가능할까요? 예, 이 질문을 한 친구는 알고 질문한 건지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질문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무엇을 해서 어떤 행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은 뭐 저도 이해는 해요. 교회에서 듣는 어떤 가르침들이 뭐 너 그렇게 해가지고 기독교인 되겠냐, 그 정도 해가지고는 뭐 구원 받겠냐, 뭐 교회도 지각하고 먹는 것도 아무거나 먹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식들이 뭐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 흔들리게 되는 뭐 조건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다시 이제 확인해야 될 것은 분명하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 짓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는 1도 구원을 위하여 기여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죠. 네. 그렇다면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인간의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이제 초반에 우리가 바울과 야고보를 이제 비교했는데 마르틴 루터는 사실 종교 개혁을 시작할 때 로마서의 기별을 연구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 때문에 인간 구원은 행위에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 선물을 믿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루터가 야고보서를 읽어보니까 야고보서에는 여러 구절들이 나온단 말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죠? 너희가 믿는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는 것은 쓸데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루터가 이제 야고보서 붙인 별명이 아시는 것처럼 쓰레기 복음이에요. 굉장히 루터는 강하게 루터는 뭐 야고보서를 막 폐기시켜야 된다고 할 정도까지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행함이라는 것이 믿음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닌 것이 맞고, 어떻게 바울과 야고보가 조화될 수 있을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고민이겠죠. 여러분과 이제 우리가 나누는 대화들이. 네. 네, 맞습니다. 진짜 믿음은 행함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구원이 선물이라는 말은 말씀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가 이 주제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이제 교육받았던 내용들은 상당한 부분이 서구 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기독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 중심으로 죄 용서와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는 부분, 다시 말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인 구원의 차원에서 이 성경 전체 이야기를 이해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어디를 읽더라도 그것이 마태복음을 읽든 아니면은 바울 서신을 읽든 어디를 읽더라도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어야 하는지의 문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복음에 대한 문제를 그냥 십자가와 죄 용서, 한 인간이 죄 용서 받아가지고 천국에 가는 그런 문제로 보기보다는 사실 이 문제는 우리 한 개인의 문제보다 훨씬 큰 주제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주제는 사실 재림교인들이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어떤 이 통치권을 놓고 벌어진 우주적 전쟁, 우리가 이름하여 선악간의 대쟁투라고 하는 이 차원에서 성경을 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복음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무슨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 주제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복음이나 로마서의 복음도 어떻게 하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성령을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느냐, 이 문제로 이야기되면 행함의 문제는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권에 우리의 삶을 드렸기 때문에, 지배력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아이템 바이 아이템으로 어떤 음식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이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행위 마일리지를 쌓아가지고 마일리지가 차면은 천국에 갈 것처럼 만드는 그런 이제 오해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 이 복음이 이야기하는 문제는 단순히 미래에 올 어떤 영광스러운 나라, 하나님 나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에서 시작되는 문제.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분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요.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냥 요약하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가 통치하느냐, 누가 다스리시느냐, 이 문제가 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 제가 일단 이 이야기를 요 정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럼 저희가 믿음과 행함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이제 사실 오래전부터 저도 재림교회 목사의 자녀로 태어나서 누구보다도 재림교회에서 이렇게 교육하고 있는 이 내용들에 대하여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제일 오래 고민을 했을지 모르죠. 예, 그런 가운데에서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이 신앙을 통해서 얻어지는 자유, 기쁨.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가면은 예배 시간이 그렇게 즐거운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 맨날 혼나니까. 맨날 신앙을 이렇게 하면은 구원 받겠느냐, 이런 형태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메시지나 그 분위기를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왜 이렇게 살아가지 못할까, 이런 고민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고민 가운데에서 사실 첫 번째 단초가 회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마음의 문제구나. 마음의
누가 통치자로 들어오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가? 아니냐의 문제라고 하는 걸 제가 제차, 3차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하게 된 거예요.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믿음과 행함 이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목사님의 자녀셨고 또 저희와 같은 그런 교인 청년의 때가 있었던 1인으로서 그 목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 마음의 문제 이런 통치의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게 개인적인 질문일지도 모르겠지만 언제 이런 생각들을 좀 하셨고 또 그런 고민들이 있었을 때 어떤 도움들이나 조언들이 도움이 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언제라는 시점 자체는 뭐 이렇게 명확히 짚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전반을 이제 새로 읽을 때에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음이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어느 날 이제 그 사전을 찾아봤거든요. 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든지 뭐 생명이라든지 뭐 이런 단어들하고 뭘 비교해 봤냐면은 저는 이제 제일 고민했던 게 어릴 때부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뭐가 있냐면은 반대급부적인 욕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죄에 대한 욕망이라고 하는 건 마음에 일어나는 문제거든요. 네, 너무 공감되고 공감이 네.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어야 하며 주어야 하냐면 마음에 관한 걸 이야기해야지 내 행위에 대한 것을 하나씩 이렇게 뭐 이게 된다 안 된다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나는 거기에서 절대 평안이라든지 평화라든지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민이 시작됐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확인해 보니까 마음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제가 정확한 숫자는 여러분이 베들레헴 성경이든 찾아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성경은 전적으로 마음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같은 경우에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은 자보다 훨씬 낫다라는 이야기하면서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그러니까 성경 전반이 다 뭐에 대한 이야기다. 저 잠언서 여러분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죠. 좋아해요? 저는 잠언서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잠언서는 잔소리 천지야. 뭐 네. 자녀들아, 뭐 부모, 뭐 이렇게 너 지혜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순종해라, 뭐 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뭐 얘기 다 나오잖아요. 그냥 뭐 잔소리로 들렸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잠언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반을 뭐로 봐야 하느냐? 내 마음, 인간의 마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인간의 이 문제 생긴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서가 성경이라는 거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몇몇 혹은 많은 모태교인 청년들도 공감이 되는 부분일 것 같기도 한데요. 저도 어릴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곧 재림이 날이 가까웠다. 우리는 준비해야 하고 또 성경 말씀에 따라서 착하게 바르게 율법을 정말 잘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 그런 부담감과 그런 뭐랄까 억누른 그런 감정들 혹은 경험들이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말씀들이 뭔가 머리를 트이게 하는 그런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뭐예요? 행복이고 기쁨이고 예수님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랬는데 만약 신앙이 우리에게 어떤 짐처럼 이렇게 뭐 군기 잡는 것처럼 만약 그렇게 전달되고 있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예. 개인적으로 정말 공감이 가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제가 항상 조금 고민하는 질문이 하나 있었던 게 설교 시간에 다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상상할 때 하늘나라에는 얘들아 게임도 없다. 하늘나라에는 오락실도 없고 맛있는 음식도 중요하지 않고 그런 데서 살만한 사람, 그런 거 견딜 수 있는 사람이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결국에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행함이 뭐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술 마시면 안 되고 안식일을 무조건 지키는 자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구나 라는 거랑 연결이 되거든요. 네. 이런 행함에 대한 강박관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제가 이제 한 두 가지로 대답을 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일상에 대한 문제고요. 두
두 번째는 성속 이원론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교회에서 하는 어떤 예배라든지 뭐 성경 연구라든지 교제 같은 것들은 거룩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세속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이것은 하늘에서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다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종종 우리가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뭐 좋은 집을 산다거나 뭐 장롱을 산다거나 뭐 세탁기 좋은 거 사고 싶죠? 뭐 그런 거 사놓으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다 버리고 갈 걸 그런다고. 다 버리고 갈 걸 그 말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일상에 대한 가치를 완전히 평가절하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표현하는 게 뭐냐면은 미래를 위해 미래의 재단 위에다가 현재를 불살라 버렸다. 잘못된 우리 신앙의 관점이 뭐냐면은 현재의 삶,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신 그 시점부터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삶에서 먹는 거라든지 입는 거라든지, 여러분 지금 오늘 예쁘게 입고 다 오셨는데 뭐 여러분 시계 찰 때 아무거나 찹니까? 뭐 옷 입을 때 아무거나 입습니까? 예쁜 거 뭐 이렇게 좀 화장할 때도 좋은 거 하고 싶고, 자동차 좋은 거 타고 싶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진선미에 대한 욕망은 하나님 주신 거거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소유한다든지 가지게 되면 그건 다 버리고 갈 건데 왜 여기서 그런 욕심을 버리냐 그러는데, 이게 왜 그러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 신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저 피안의 세계, 언젠가 우리가 뭐 죽어서 가거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승천하거나 그때 가는 걸로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는 얘기를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얘기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먹을 걸 주시고 사람들 만나고 귀신 쫓아내실 때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미 임한 나라를 읽으면서도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읽냐면은 그 나라는 저기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면 갈 나라이지 생각하지, 이게 이 땅에서 시작되는 나라라고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성속 이원론의 기초에서 우리의 삶을 둘러 쪼개는 것 문제 있다. 왜? 일상 전체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안식일도 거룩해요. 그런데 안식일만 거룩합니까?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시간 있나요? 하나님이 해 뜨게 하는 게 뭐 안식일만 뜨게 하고 다른 분이 띄우나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인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니까 어떤 문제 생기냐면은 내 일상의 모든 문제 가운데 어떤 것은 하나님 거고 어떤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불행한 삶의 불행한 신앙의 이제 단초가 되는 거겠죠. 예. 네. 저희가 가지고 있던 신앙적 이상과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일상,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괴리감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명제화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과 행함은 또 구원이 중점이죠. 이어지는 질문들 저희가 준비된 게 있어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네, 목사님.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러한 확신은 어떻게 알 수 있는 걸까요? 무슨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라는 것으로 오는 것인지 그런 것이 좀 궁금합니다. 네. 느낌도 중요하죠. 인간의 삶에 지정의,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필요하고 감정적인 것도 있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도 있거든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전체 우리 삶을 다 연관시켜가지고 일어나는 총체적인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A 플러스 B는 C다라고 하는 어떤 명제나 등식을 외웠고 알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을 하고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3분 1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따져도. 근데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으실 때나 성경 공부할 때에 뭐 이제 보통 하는 게 뭐 교리 공부, 뭐 기본 교리 공부를 이렇게 하시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필요한 걸 제공해 주시고 내가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였군요라고 하는 소위 감정적인 변화까지 수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이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하나님에 대하여는 공부했지. about은 했지만은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예. 그 여러분이 뭐 두 분이 결혼하신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데이트 가자고 이제 와이프가 얘기하는 거야. 나가자고. 근데 남편이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내가 지금 당신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나가겠어요. 이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제정신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를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하나님과 함께 뭐라고 이렇게 교제하고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있는 실제적인 부분들은 거의 이렇게 이렇게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왜? 신앙이 사실 이제 이 재림교회가 뭐 선구자들이 이신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이신론 사전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연구해서 정확하게 성경이 이해하는 바가 명확하게 떨어지면 그게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이제 계몽주의 이후에 주어진 인간의 사고방식 아닙니까?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준 게 뭐예요? 과학적 사고, 합리적 사고, 모든 것은 딱딱 떨어지는 건 진리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성경의 이해에 의해서 모든 게 딱 분명하게 이해될 거라고 하는 그 성경 연구 방식이 오늘 재림교회를 탄생시켰어요. 윌리엄 밀러가 그렇게 성경 연구했고. 그런데 그 방식에 한계도 있다. 왜? 머리로는 이해를 했는데 뭐는 없을 수 있어요. 가슴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거나 사랑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든지 이게 반쪽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두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사랑하는 감정도 있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총체적인 삶에서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느낌 얘기하면은 이제 구원론과 관련해서 느낌 이야기할 때는 내가 어떤 때는 좀 착하게 살았어. 뭐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이번 주는 뭐 이렇게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거 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 했다. 그러면은 이제 뭐예요? 구원에 확신이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이번 주는 내가 좀 땡땡이 치고 뭐 좀 하지 말라는 것도 좀 하고 뒤에서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또 뭐예요? 구원이 흔들려. 근데 질문해 볼게요. 구원이 우리가 어떻게 한 것에 따라서 흔들립니까? 구원이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행동 자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1.1핵이라도 또는 한 털이라도 줄어들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부족해요. 저와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뭘 가지고 있냐면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뭐 교회 나온 지 10년쯤 되면은 뭐 밥 먹을 때 맛있는 건 전부 다른 사람 주던가요? 제가 먹습니다. 아니요. 식당에서 파트락 할 때 뭐 좋은 음식 나오면은 다른 사람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여튼 모든 매사에 우리는 누구 중심이에요? 예,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이 삶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우리가 조금 더 얘기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진리를 계시하는 방식은 굉장히 신비해요. 장미 가시나무에서 장미꽃이 피는 거예요. 흙탕물에서 연꽃이 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 봄에 뭐 야채 키운다고 저한테 퇴비를 사오라 그러더라고요. 퇴비를 사가지고 트렁크에 실었는데 냄새는 퇴비가 뭐예요? 비료. 똥. 네, 똥이죠. 저기 똥이야. 저기 짐승들 똥이에요. 그거 섞어 놓은 거잖아. 근데 그 똥을 갖다가 뭐 한 거예요? 그 흙이라고 하는 흙바닥에 우리 지금 뭐 슬리퍼 신고 있는데 흙바닥에 우리는 발을 안 딛는다고. 왜? 더러우니까. 근데 흙바닥에도 또 뭐까지 넣었어요? 똥까지 집어넣었어. 근데 거기서 뭐가 나와? 상치, 가지, 고추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천연계의 교훈인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된 생각과 욕망과 절대 우리의 노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태를 주님이 아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거나 미워하신 대신에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좋은 분이 하면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이죠. 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좋은 통치자인 거라. 뭐 좋은 대통령들이 있었고 좋은 왕들이 있었겠지만 그들에게 우리가 뭐 세금을 바치기 위하여 뭐 이렇게 고민하거나 할 필요가 없이 이 왕은 너무 좋은 왕인 거라. 이 왕은 우리한테 뭐 하는 거야? 뭐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했고 아들까지 주신 분이니까 너희를 위해서 뭘 아끼겠느냐라고 로마서 8장 32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뭐 구원의 확신에 대한 느낌을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로 이야기될 때 그때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존재,
자아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고 거기서 나오는 감정적인 축복까지 있겠죠. 하지만 어떤 행위의 아이템 바이 아이템으로 내가 이번 주 잘했으니까 난 오케이. 아니면 이거는 잘못된 접근 방식이다. 네, 진정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생기면 과연 우리들의 일상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한 목사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거는 뭐 원인과 결과이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하나님이 좋아지고 하나님이 참 이렇게 사랑이시고 따르고 싶은 분이 되면 우리 행동의 변화는 자연히 수반되지 않겠어요? 예, 뭐 결혼할 때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커플들 만나면은 담배를 피는 남자가 있는 거라. 예,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를 택하시려면은 뭘 버려야 해? 담배를 버려야 해. 뭐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은 이 남자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자기 것을 버리게 되죠. 그래서 뭐 여러분 좋아하는 뭐 친구나 삼촌이나 뭐 가족이나 계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신 누나가 있었거든요. 예. 부모님은 차마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뭐 이런 옷을 못 사주고 이런 식당을 못 데려가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피아노 배웠던 진주중앙교회 오미숙 선생님이신데 이 선생님이 제 누나거든. 이분은 나한테 최고의 옷을 사주고 용돈을 주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좋은 음식점 데려가서 음식을 사주고 하기 때문에 나는 시간만 되면 뭐 중고등학교 때 뭐 외박 가게 되면 나는 통영 가야 되는데 우리 집 가야 되는데 진주로 가는 거라. 누나 집 가는 거. 아니 좋아지게 되면 가는 거지.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분인지 이걸 아느냐가 중요하지. 어떤 변화가 수반될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네, 아무래도 어떤 확실한 변화가 생겨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강박관념이라는 단어가 참 공감이 많이 갑니다. 왜냐면 제가 고3 때 처음으로 신앙을 받아들이고 항상 모태교회인 친구들을 보면서 난 저들과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저들을 좀 흉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됐군요. 예, 지금 뭐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동일한 가치를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우리 문화가 비교라든지 경쟁이라든지 평가를 통해서 어떤 표준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강요하고 있는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산층의 삶은 뭐냐, 예를 들어 한국 시민의 삶은 뭐냐, 재림교인의 삶은 뭐냐라고 하는 걸 표준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누가 만들어낸 거냐면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이건 산업시대가 만들어낸 관점이에요. 공장에서 물건을 뺄 때는 하자가 없어야 돼. 모든 물건 다 똑같아야 돼. 그런데 인간은 물건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는 홍채가 다르고 뭐 귀 모양이 다르고 뭐 지문이 다르고 다 다른 존재인데 마치 꽃들이 다 한 꽃으로 다 엮일 수 있냐? 아니지. 모든 꽃들이 다 다양하게 있는 것처럼 인간은 각기 다 다른 관심과 그 다음에 뭐 어떤 이 성향과 특징들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에서도 똑같이 어떤 표준을 만들어 놓고 이 세팅에 들어가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그건 누가 만든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만든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어떤 스탠다드를 만들기 시작한 게 교회가 만든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산업사회, 산업시대 사회가 공장 물건을 빼는 관점에서 관리하고 뭐 이렇게 이 어떤 그 표준을 만들어내는 이게 이제 소위 여러분 뭐 공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테일러주의라고 하는 거고 포드주의라고 하는 건데 모든 것을 다 표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제가 소개드리고 싶은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이 교육학자 중에 토드 로즈라는 분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인데 그분이 쓴 책이 뭐냐면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이에요. 평균의 종말 책을 보면 모든 교육 시스템이 뭐냐면 1학년은 1학년에 맞는 것, 3학년은 3학년 맞는 시스템 맞춰가지고 그대로 가야만 정상화. 그렇지 않으면 뭐 전응화.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맞냐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대학 운동장에서 태랑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게 초등학생들이 이제 축구를 하고 있는데 뭐 선생님이 잘 가르치려고 하겠죠. 근데 제가 1학년, 2학년이 막 섞여 있나 봐.
근데 이제 출발점에서 공을 이제 반환점까지 이제 갔다가 이제 몰고 오는 건데 출발 딱 했는데 뭐 어떤 뒤처진 애가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2학년이 1학년 지면 되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예, 신체 발달상에 2학년이 1학년보다 늦을 수 있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것을 뒤처지거나 전응하거나 모자라는 인간으로 생각하는 그런 표준을 만들고 있다는 거지. 근데 이런 생각이 어디 들어왔냐?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표준 얼마? 뭐 몇 부? 장로는 몇 부? 그럼 많이 들어봤을걸? 그러니까 우리는 표준 정해놓고 뭐 하냐면은 스탠다드에 맞춰져야만 그게 신앙하는 것이고 뭐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한 과부 랩돈이 한 달란트보다 클 수 있는 거거든.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의 전 시간과 전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놀든지 여행을 가든지 쇼핑을 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다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거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기쁘게 해주기 위하여 꽃들이 존재하고 새들이 존재하고 산천초목이 사계절을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스탠다드 아니야, 모자라. 이런 강박관념에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해방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해방을 이야기해야 되고 자유를 이야기해야 돼요.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갈라디아 4장의 이야기가 하갈과 사라 이야기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 종과 자유자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종으로 살아. 어떤 사람은 자유자로 살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사람들,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사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 율법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뭐가 없어?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아들은 자유가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 앞에, 어머니 앞에 시집간 딸이 집에 가면 뭐 하냐면 하루 종일 잠만 자. 뭐 생산하는 게 있나? 없지. 그래도 엄마가 뭐라고 그래? 아이고 우리 딸 시집가서 얼마나 피곤했어. 자고 그다음에 일어나 보니까 뭐 준비됐어? 밥 준비돼 있고. 이게 인간사에도 이게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라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잖아.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는 뭐예요? 뭐 이게 접근하기 힘든 아버지. 내가 이 정도로 해서 들어가서 내가 아버지를 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탕자가 돌아가면서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에 뭐하니?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이렇게 얘기하려고 대사는 준비 딱 쳤는데 아버지 만나니까 뭐야? 스탑.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맞습니다. 저희 청년반 내에서도 친구들 혹은 뭐 동생들, 학생반의 뭐 학생들 이렇게 비교인인 친구들을 데리고 왔을 때 학생반이나 청년반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적응을 하지 못하는 그 중요하고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그 표준화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랑이 결여된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겐 또 있지 않았나? 그런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주제로 돌아가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오히려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더 악한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 제가 이미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죄를 하나의 세력으로 봐야 돼요. 예, 죄가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어떤 뭐 도둑질을 했다. 이거는 죄의 결과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장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 싫어함에, 두기를 싫어함에 각종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그다음 살인 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이 통치자로서 우리를 장악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결정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물론 어떤 흉악한 죄를 범한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나쁜 놈이냐? 그렇게 일단 보기보다는 악한 세력, 사단의 세력에 점령당한 사람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 점령의 정도가 어떤 사람 살인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사기를 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자기 자랑할 수도 있고 다 다르지만 결국은 내 마음을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로 봐야 한다. 여러분 뭐 모르겠어요. 저기 곡성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지 뭐 보기를 추천하고 싶은 영화는 아닌데 적어도 그 영화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마음에 관한 주제는 맞더라.
그 어떤 아이가 나오는데 귀여운 여자아이가 갑자기 귀신이 들어오고 나니까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하고 짐승처럼 먹기 시작하고 아버지한테 막 쌍욕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마음을 다른 어떤 존재가 장악했기 때문에 장악됐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가늠한 여인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장악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게 노력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노력해라 그 말이 아니고 뭐예요? 다시는 이 죄의 세력, 사단의 세력에 너의 마음을 주지 말아라. 그래서 비워진 마음에 누가 들어오시도록?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배해 가시도록 해라. 이 이야기를 한 거지. 이게 이제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다음 날부터는 안 해야지 막 노력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이 통치를 받아들이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구원을 위한 질문이고, 만약 모셨다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은, 사실 재림교가 상당히 정체되어 있어요, 지금 오랫동안.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유지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교회 안에 자란 우리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란 친구들이 이 문화권에서 떠나는 것은 마치 사형선고 같아. 다른 데를 가게 되면 자신감도 없고 무서워. 그래서 이제 조지 나이트는 이런 신자를 가리켜 문화적 신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진짜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 이 기별은 너무 분명한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었고, 성경 읽어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이고 누가복음 17장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필요, 성령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통치자로 지배자로 계시도록 해라. 너의 진로와 너의 배우자와 너의 직업과 그 다음에 너희가 당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선택해라. 성령께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대로 우리 삶에 자연스러운 열매가 맺힐 것이다. 기억할 것은 뭐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하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 뭐 그것도 다 뭐다? 세력으로서, 지배력으로서의 이슈를 이야기하고 있다. 만약 이렇게 여러분 시간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읽어본다 그러면 아마 우리 재림교회는 대쟁투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과 그 이끌어주시는, 인도해주시는 그 삶에 우리를 맡기고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구원의 확신을 똑같은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통치적 관점에서 우리 마음의 주권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되는 구원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질문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의 뭔가 정리가 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구원의 확신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주제로 지금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에 뭔가 정확한 정의를 한 번 더 내려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것이 또 우리 재림교회와 개신교회는 어떻게 다른지 함께 또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헬라어로 피스티스인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다 적절한 번역은 뭐냐면 신실하심이에요. 신실함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할 때 그 믿음을 우리는 자꾸 내 믿음이라고 생각해. 내가 믿어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이든지 19장 10절이든지 남은 자의 두 특징이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예수 믿음을 예수님이 믿음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될 수도 있다. 네, 좀 더 이해가 명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느냐의 문제에 내 구원이 달린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그분도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이 가능할 거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래서 사단이 십자가 달린 예수님에게 내려와라. 네가 구원하는 이렇게 인간들 가망성 없다. 구원해도 또 다시 배은망덕할 거다. 등등 내려오라고 할 때 내려오지 않으시고 순종함으로 고난 속에서 그 약속된 길을 가신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의,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는 게 훨씬 건강하다고 봐요. 물론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걸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신학적으로 두 가지 다 이제 뭐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기독교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일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내가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신실하심에 기초된 의와 구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한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내가 어떻게 조금 부족해 보인다고 해서 흔들리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때마다 십자가로 가서 그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구원 앞에 가서 우리의 구원을 다시 재확인하는 그리고 다시 돌이키는 일들이 가능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네, 오늘 구원의 확신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주제로 최경천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쉽지 않은 주제일 수도 있는데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모두 또 듣고 계시는 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도 함께 많은 도움이 되었던 그런 시간이 되었던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시간 어떻게 조금 더 질문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또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보고 계신 여러분들 삼육대학교 어디신지 아시죠? 삼육대학교 신학관 가셔가지고 최경천 교수님이 계신 그 연구실 노크 똑똑똑 하시면은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가셔서 직접 질문하시던지 연락을 드리시던지 하면은 교수님께서 목사님께서 네, 흔쾌히 답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시간 좀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되었는데 저희 영은 청년, 근호 청년 함께 우리 목사님과 이야기 나눴는데 간단한 소감 혹은 마무리 멘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 행함 이런 것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렵게만 다가왔었는데 이렇게 정확한 설명을 듣고 하니 왠지 모를 편안감이 또 마음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보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참 유익했고요. 목사님 내일 시간 괜찮으신가요? 네, 내일 제가 찾아뵙고 추가 질문은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훌륭한 학생이네요. 네. 네, 우리 목사님도 한번 마지막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해진 시간이 좀 짧아서 제가 좀 말이 빨라지기도 했고 하지만 뭐 핵심은 좀 전했다 생각은 됩니다. 성경 너무 분명한 내용인데 나름대로의 프레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사람마다 관점, 강조점이 다를 수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 나라 복음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청년들 또 성도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을 행복하게 그리고 역동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예배라든지 우리의 교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재밌고 누구라도 오고 싶은 그런 모임이 되는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나이 머리 흰데도 불러주셔서 대화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함께 해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보고 계시는 모든 청년들도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의 관점에서 믿음과 구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말 기쁨으로 행복하게 사랑이 가득한 그런 신앙을 함께 해나갔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드릴까요? 네, 네. 그렇죠.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